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으며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일어서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오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 가운데 변화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보았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가 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무거운 마음, 세상 금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제목이 좋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13년을 내딛는 첫걸음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3월 말이 다 돼가는데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작한 이 말씀이 오늘 10번째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최고이신 그분에게 집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여러분들과 봉독을 했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도 다 읽으시리라 믿어도 되겠죠? 네,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집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존중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참 좋아한대요. 네,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를 닮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 번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엄마 목사님 스타일로 깎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가운데 밀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 가운데를 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지 없을지. 지난주에 코인 4개를 모은 우리 어린이들 시상을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코인을 모아서 저렇게 넣어주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어른들에게도 저렇게 예쁘게 코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다음번부터 큰 우리 그 메달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 코인을 만들어서 저렇게 플라스틱 액자에 넣어주면 기념이 되겠다. 좀 비싼 게 흠이기는 한데 한번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도장을 받습니다. 근데 치사하게 어른들한테 도장을 찍어줘야 되나, 아무튼 고민 중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아이씩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늙으면 제가 용돈 많이 드릴게요. 아주 기뻤어요. 내가 투자를 해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제 노후 대책은 아이들만 잘 기르면 제 노후 대책은 다 세워질 것 같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변화산에 참여하는데 저 1000명이 1년에 나한테 10만 원씩만 용돈을 줘도 1년에 1억은 되겠다.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을까. 아무튼 전 기분 좋게 아이들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집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이곳에서 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변화된 모습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셋을 다 데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남겨져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황홀함을 맛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접하게 된 일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아무 방해가 없는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도전은 그 황홀함 가운데서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산에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고 나니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 12주 시리즈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말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뿌리째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기에 별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중이 증명되는 것은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낮은 계곡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들이 논쟁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9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이 문제에 매어 달려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변론하고 있느냐?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세대들아.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때로 경험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세대여,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중들이 쭉 에워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혹시 제자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 점점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흩어져 버리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들어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물음 가운데서 본질을 보셨습니다. 아, 이것은 귀신의 역사구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우왕좌왕하며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되었느냐고 물으시며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기도 제목 내는 사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닙니다. 들먹어야 될 일이지.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는 기능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도에서 고쳐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서 잘못된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고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저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동물 조련사입니다.
그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총이나 채찍을 가지고 가야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의자를 딱 들고,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들어가면 사자가 그걸 보면서 어느 다리에 집중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자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조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만나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의자를 들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어느 것이 움직이는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들의 초점이 흐려지면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초점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테니스 우리 동호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봄이 되면 저도 같이 테니스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 교인들하고 테니스를 할 때 늘 일찍 와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하루는 먼저 제가 줄을 좀 거야 되겠다. 그래서 줄을 걷어요. 근데 거놓고 보니까 너무 삐뚤삐뚤해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가? 근데 한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목사님, 줄을 곧게 긋는 방법은 밑을 보고 긋는 게 아니라 저기 앞을 정해놓고 그대로 걸어가면 줄이 똑바로 그어집니다.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집중하고 거기를 향해 걸어가니까 그 줄이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이고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로 제자를 이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죠.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는 follower,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종이가 타는 거. 별로 안 신기하셨어요? 야,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종이를 태웁니까? 근데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집중하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직 교사인 유미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뭐 이런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권사를 받은 지금 MBC 예능 부장으로 있는 권석 PD가 책을 하나 써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 그 권석 PD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전에 대단한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게스트가 현정화 선수였다 그래요. 현정화 선수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탁구공을 반대편에다 올려놓고요, 현정화 선수에게 다시 도전을 하면 저거를 공으로 쳐서 탁구공을 맞힐 수 있겠습니까? 현정화 선수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을 맞춰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탁구공을 또 맞춰요. 그러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력, 저게 킬러의 본능이다. 얼마나 집중했으면 저게 훈련한다고 저게 될 일인가? 얼마나 잘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유명한 스타가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였어요. 이게 3년 연속 시카고 불스가 우승할 때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뭐 표 구하는 건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마이클 조단이 정말 스타인 것은요, 뭐 평소에 잘하지만 진짜 몇 초를 남겨놓고 쏜 그 슛이 동점 슛을 만들고 역전을 만들고, 야, 스타는 확실히 틀려요.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 뭐 타율이 뭐 늘 1등을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순간에 그 한 방을 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못했던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던 그 순간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든지, 아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들의 문제는 늘 우리들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던 그 기억과 문제를 이기게 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원고를 보는데, 제가 이게 아마 10월쯤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이런 글을 썼구나, 참 멋지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별로 감동을 안 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2부 예배에서는 제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한 것이 놓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기분 나빠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버린 것보다 소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은 믿음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전 성경으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정도는 지금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기적은 불신앙적인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말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못하시면 제가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one of them,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크랙 그로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깊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저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요즘 왜 이렇게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 사람은 암으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저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을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자녀가 저렇게 될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암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들에게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지금 귀신 들려 찾아온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을 아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느냐?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도는 우리들이 최고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방법을 그분께 맡기고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해답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처방이 아닌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들과 두려움들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여러분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흐트렀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그 문제들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흑암의 권세로 우리를 뒤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해결의 답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우리들이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